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말하면은 바로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상이란 이 말은 내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을 바로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지향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선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역시 그 성공의 기본적인 요소도 우리 자아상에 달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성공시켜 줄 때 내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자아상이 좋은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서로 말을 주고 받기 전에 그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우리 마음속에 쓰게 되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말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분에게는 말을 붙이기가 좋고 말을 걸기가 좋고 가까이 참 이렇게 하고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을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처음 만났는데도 어쩐지 말을 걸기가 힘들고 좀 가까이 하기가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전자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자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사귀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 좋은 자아성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도 나의 자아상이 자동적으로 투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걸기가 수월해지고 나를 가까이 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그 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와는 사귀를 원치 않을 거야. 나는 도무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 자성이 다 이렇게 배기에 있는 그 사람은 말을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상대방에게 그런 그 자성이 투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는 참 말하기 힘들고 말 걸기가 힘들고 이 참 사귀기가 힘들고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가까이 하질 못한다 말이에요. 역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내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주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맡겨주는가? 스스로 자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그분이 무엇인가 해낼 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겨주게 되니까 자연히 성공의 가도를 잘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 일도 못해, 나는 큰 일을 못해, 나는 아주 참 이렇게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 좋지 않은 그 자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만날 때 자동적으로 그 느낌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평생 가도 그분에게는 중요한 일이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의 재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자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자아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저희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를 보다 깊은 믿음을, 보다 큰 꿈을, 보다 진실된 생활을 이렇게 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이 성경은 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호해를 갈랐지요. 참 이 요수아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해를 중천에 세웠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참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했다 말입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참 사자의 입을 박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신약성에 오더라도 이 바디메오 같은 장님이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루스라에 있는 그 안지메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을 때 죽은 지 나흘 되는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왜 주님께서 창조적인 참 능력의 손길을, 기적적인 능력의 손길을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다 믿으신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한 이 없는 것을 다 우리가 믿는다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일어나지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참 주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금도 부담 없이, 조금도 무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 없이 그걸 다 인정하고 기쁨으로 듣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생활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걸 다 믿는데 내 자상이 나쁘면 그 이 믿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 아닐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일을 원하시지만은 나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딴 사람에게 역사한 걸 다 믿어져. 딴 사람에게 역사 다 믿어주지만은 나에게 역사할 것은 도무지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야. 이 자상이 나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보고 믿는다 해도 이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참다운 이 성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자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꿈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잿빛 같은 인생을 영롱하게 채색해 주는 것이 바로 꿈이 아닙니까? 참 비록 군밤을 팔고 있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게 꿈이 있는 동안은 그의 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답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가용을 타고 큰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는 그 사람의 생활은 잿빛에 불과합니다. 꿈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을 가질 때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꿈을 가질 때 참 이게 자기가 메고 있는 그 양떼들이 실한 놈들이 참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지고 재미는 이것을 낳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이 있을 때 참 노예로 붙들려 가고 참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억울하게 오기 갔지만 그걸 다 디디고 그런 참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을 말이에요. 꿈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통제와 똑같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움으로 느낄 수가 없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여러분들은 왜 꿈을 못 갖습니까? 왜 큰 꿈을 못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귀가 아프게 우리 교인들 가서 귀에 못씹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꿈을 못 가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이 교회 문을 떠나갈 때 내 팔자에 이 생각이 팍 들어가 버린다고요. 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믿어지는데 내 팔자에 무슨 그런 꿈이 이루어질까?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자상이 나쁜 사람들은 내 잘못된 그 자상 때문에 꿈을 못 가진 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 진실된 생활 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정말 진실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정직하게 자기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내놓을 때 주님이 역사에서 그 귀신을 쫓아준 역사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을 삭개오라는 사람은 주님을 한 번 만나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그 뽕나무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내놓을 때 우리 주님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룻밤새 자기 집에 유하시게 모실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단 말이야. 이 세리 같은 이런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모습을
진실되게 내놓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아담 이브가 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새로 참 앞을 가리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을 나무 가지를 들쳐버리고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때 하나님부터 그 가죽 옷을 참 얻어입는 이런 역사가 있다 말이야.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서 크게 역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진실될 수가 없습니까? 왜 진실될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원래 진실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상이 나쁜 사람은, 나를 별 수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참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러나 자기 자상이 좋아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나를, 이런 귀한 나를 이 거짓 가운데 내가 살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참 진실을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어떻든지 진실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꼭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상, 이 셀프 이미지, 이 자세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눈 가운데 어느 눈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신 그 눈이 제일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주님께서 나를 보신 그 눈만이 가장 정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각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8가지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또 해석, 그 다음에 제자들과 주고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볼레는 이 말은 파라라는 이 전치사와 말로라는 이 동사가 합쳐서 합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옆에 혹은 나란히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말로라는 이 동사는 던지다 혹은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이 여기 있을 때 이 물건 옆에 다른 것을 나란히 놓은 이것을 파라볼레라고 부른대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이 지상에 살면서 저 천상의 일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혹은 잘 알고 있는 인물, 혹은 잘 알고 있는 그 사물을 갖다가 옆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 방법임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13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왜 그분께서 비유를 잘 쓰시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천국 비밀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천국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그 기능이 있어. 첫째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잘 깨닫게 하는 이런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4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4가지 비유를 드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비유 4가지를 이미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합계 8가지 비유가 13장에 나와 있죠. 먼저 드신 4가지 비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런 것은 금방 외부리면 참 좋습니다. 13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가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두 번째가 가라지의 비유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네 가지 비유를 잠시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는 천국의 성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럼 반드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이 가진 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우리 주님이 복음을 땅에 심으실 때 주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이 부러질 때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빙자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속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크리스찬 가운데는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사이비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와 넷째 계자식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은 그러한 사탄 마귀의 괴계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가마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떨어질 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크게 확산됨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친히 경험하고 체험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네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땅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땅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 두 번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물의 비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서기관의 비유가 나와 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외워봅시다. 제일 첫 번째로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와 있고, 세 번째로 그물의 비유가 나와 있고,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서기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해보세요. 첫 번째로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두 번째로 값진 진주의 비유, 세 번째로 그물의 비유, 네 번째로 서기관의 비유. 값진 보화, 그 다음에 가라지, 그 다음에 그물, 그 다음에 서기관, 이렇게 딱 외웠어요. 이 비유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에 든 네 가지의 비유가 천국의 성질, 성격과 관계 있다고 하면 이제 뒤에 들고 있는 이 비유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들어간 자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비유가 되겠어요. 첫 번째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보화를 땅에 다시 묻어두고 가서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그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 말일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가장 전쟁이 흔하게 일어난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주 전쟁이 끝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외적의 침범이 많고 항상 전쟁이 있은 이런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그 귀한 보화를 그 당시 은행에 안 맡기로 왔거든. 집에 다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리 튼튼한 이 괴짝 속에 넣거나 혹은 항아리 속에 넣어서 자기만 아는 마당의 어느 구석에 파묻어둔대. 그거 자기가 표시를 딱 해놓고 간다. 갈 때는 언젠가는 내가 돌아와서 저 부활을 키워서 내 것을 삼으리라 이 생각을 하고 가는데 자기 일생 동안에 이 참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전쟁이 끝나기 전에 먼저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분명히 부활은 땅속에 감추어지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총독들이 나라를 많이 다스렸습니다. 그럼 그 총독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아주 이 가렴축을 해서 많은 그 부하를 손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2의 적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밀려나게 될 때는 급하게 도망가면서 이 부하를 갖고 갈 길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부하를 갖다가 아주 이제 괴짝에 넣거나 항아리 넣어서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춰두고 간단 말이에요. 감춰두고 갈 때 다시 자기들 이기질 못하니까 돌아오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태나라 이곳저곳에서는 참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이 부화가 들어있는 그 단지나 혹은 항아리나 혹은 또 이 괴짝을 찾아가지고 횡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직업적인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그들의 이 생활 그 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우리 설명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놀라운 가치 때문에 모든 생기를 다 끊어버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밭에서 감추어진 부활을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밭에 겨자씨를 심는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뿐만 가루 스말 속에 이 누룩을 갖다 집어넣는 그분도 그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 말이에요. 오늘 이 감추인 부활의 비유에서 이 밭에서 감추인 부활을 찾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이 세상에서 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팔아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부활을 지금 사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다고 할 때 과연 그 감추인 부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분 보시기에 감추인 부활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분께서 생명까지 주어가면서도 갖기를 원하신 그런 참 감추인 부활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생을 바라보실 때 이 생은 폐역한 세대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대야 말이요. 이곳에는 아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드글드글하게 살고는 이런 그 세상입니다. 그런 그 밭 가운데서 그분께서 감추신 부활을 발휘해서 그분께서 창세전에 바로 당신이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감추신 부활을 발휘한 그분께서 저것을 내가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 작정을 하시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분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비우시고 그런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받으면서 모든 모멸과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면서 자기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 부활을 갖기를 원했다 말입니다. 우리 순날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신 눈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잘 없는 사람으로 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별 수 없는 인간으로 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틀린 이야기야.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이 밭에 감추인 부활로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부활로 보고 계심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을 아시고 올바른 차상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에 속지 마세요. 가족이 나를 뭐라고 보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 밭에 감춘 부활 같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어가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얼마나 귀한 존재면은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가면서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 살기를 원하시까 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참된 자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날 이 참 값진 진주의 비유에 가보면은 이 사실 더욱더 자세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진 진주의 이 비유를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보석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보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진주라는 이야기는 이 자문에 4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진주를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이 진주는 누가 귀하게 여긴 하니까 이방인들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종족들이 아주 진주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이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애를 쓸 때 그는 절대로 그 값진 진주를 찾아가지고 자기 몸에 붙여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뭔가 단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습속이 말이죠, 법이 아주 값진 진주는 왕만이 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가 아주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찾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왕께 들어서 그분 앞에 칭찬을 받고 그 앞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진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진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이 조개 속에 그 참 이 모래알이든지 혹은 자그마한 그 참 돌 이 조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 참 그 뭐 연한 그 조개의 살을 갖다가 아프게 합니다.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자기 찌른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이 조개는 그 아픔을 안 당하기 위해서 참 계속해서 분비물을 자꾸 분비해서 감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 진주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약속 밖에 있던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 값진 진주를 갖다 천방에 하시면 그분께서 아버지께 드리기에 합당한 진주로 여기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손을 다 팔아가지고 기쁨으로 이 진주를 사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이야기를 하고 참 하나님을 참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가슴 아픈 일을 한 우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개념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감사하시고 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버지께 드린 바가 될 수 있는 값진 진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를 당신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당신을 보시기에 값진 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값진 진주라고 하시면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별 수가 없습니다. 인간 하고 소용없어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무슨 선하거나 뭐 악하거나 상관이 없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진 진주라고 하면은 내가 값진 진주가 되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조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갔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뛰어놀고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시무장로님 아들이야. 그래서 참 불러서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불러서 얘야, 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너 알고 있니? 그랬더니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뚝 잡아댄다 말이지. 이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침 그날 저녁에 식사 대접한 장로님이 그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장로님께 여쭈어봤어요. 장로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장로님 아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그랬더니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걔가 안 무너뜨리다 하면은 안 무너뜨렸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대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옆에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로님 아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무너뜨리라고 그러고 장로님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 물어봤더니 걔가 안 무너뜨리라고 하면은 안 무너뜨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회장 목사님 하면 그러면 뭐 교회 재정으로 무너뜨려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걔가 안 무너뜨릴까 하면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감추인 보아라고 하시면 당신은 감추인 보아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값진 진주라고 하시면 당신은 값진 진주란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